잠언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4장 3절, 4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당대 현자들이라고 보통 이렇게 잠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지혜를 사모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사람들이 30개의 교훈을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6개의 추가 교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이 잠언에 지금 수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언이 다 솔로몬의 책이라기보다는 주로 솔로몬인데 그 외에 이 부분과 또 저 뒤에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24장 1절부터 10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 30개의 교훈 중에서 제 19교훈부터 24교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은요, 제 19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악인이 딱 잘못했을 때 바로 벌을 받고 바로 망해버리면 누가 악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 겁나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선택도 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틀린 길과 맞는 길을 스스로가 이렇게 분별하도록 어떨 때는 악인이 잘 되고 어떨 때는 악인이 망하고 어떨 때는 의인이 형통하고 어떨 때는 의인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막 이 세상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이 흑암 속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을 딱 이렇게 좀 보면요, 악인이 오히려 더 형통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더 잘 될 때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그래 저래 살아도 잘 사는데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어찌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막 마음대로 막 하고 뭔가 자꾸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면요,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악인이 악한 일을 해서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는요, 강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멸망과 심판을 그들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언젠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죠. 그들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좋고 차라리 고난 가운데 막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뭡니까? 3절 4절입니다. 20교훈입니다. 20번째 교훈이죠. 인생을 집에 비유해가지고요, 인생의 성공과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번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정이라는 것, 또 C쪽 한 집안을 말하죠. 그리고 왕조, 국가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집을 굳이 뭐 이렇게 건물 그게 아니라 뭐죠? 한 가정으로 볼 수도 있고 한 C족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왕조로 볼 수도 있겠고 한 국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된다면 가정도 또 정말 그런 한 왕조나 그런 국가도 든든히 세울 수가 있고 또 그 구성원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들은 방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어떤 뭔가 이게 어떤 뭡니까? 그 방들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우진다. 이 말은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받겠다 이 말이겠고 또 그런 정말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방들이 있듯이 덕목들을 갖추고 그 덕목들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고 자녀들까지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입니다. 21번째 교훈입니다. 승리의 제일 요건으로서 지혜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혜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강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성해지고 많은 응답들을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전투를 수행할 때 그냥 막 힘만 있고 사람이 많거나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승리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전략, 딱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지혜가 그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질이나 능력만으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고 인생의 참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승리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이제 22번째 교훈입니다. 지혜는 너무도 고귀하고 또 이렇게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우매자들이 감히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정말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요. 어리석은 자가 얻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자, 우매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응당한 처우를 받게 됨과 또 한 사람의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23번째 교훈입니다. 악행하는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행, 미련, 거만이라고 하는 이 세 부도덕을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자, 우리 이런 삶을 안상에 감사하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계획이 당장은 유익이 되고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악한 자가 뭔가를 꾀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악하다. 악 중에서 진짜 심각한 악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익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는요. 자기의 거만함이 얼마나 거만한지 모르는데 자기는 막 대단하게 보이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진짜 진상이다.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24번째 교훈입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는 것은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낙심과 좌절을 경계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강합니까? 환난이 오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잘 지키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돼요. 환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그 힘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로 역정을 가보면요, 그 기독도가 참 자린도 받고 막 가다가 결국 막 너무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때 옆에 누가 같이 있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인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든 그때에 계속 그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소망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힘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요, 결국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힘의 미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딱 붙잡으면요, 그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 속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의 전체 모델이 뭡니까? 산상수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를 마태는 다 모았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누가는 부분 볼 건데요. 이번에 봤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많이 놓친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복과 화해에 대한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쭉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메시지들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뭡니까? 방종으로 빠져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 될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하는데도 바깥에서 막 빵빵빵빵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벽부터 정신없이 막 저렇게 화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새벽에 은혜를 받고 또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을 분별해서 악을 악으로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좋아하지도 말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정말 걸어가더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응답을 정말 받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